네, 저희 서울영동교회 청년연합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 같이 처음부터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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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어서 3,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말씀을 가지라.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같이 영화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은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대표기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1, 2부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겸손, 온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음을 깨닫는 매일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절망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매일 마음에 되새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 치유, 용기,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용동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과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과정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설 연휴로 본가에 내려가 있는 청년들의 회복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1, 2, 3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인데 고향으로 내려 대부분 갔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울에 남아 있습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떡국도 못 먹고
오늘 청년 1, 2부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1, 2, 3부 작년 예배 때 사도신경에 대한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예배 시작 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고백하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또 청년 1, 2부 예배 때 또 목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또 유튜브로 들어가서 필요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듣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분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중에 그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사도신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늘 고백하면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세 분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가 사도신경 속에 이제 담겨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창조주이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이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제 옛날 번역, 옛날 역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최근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또 아버지시다. 특별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전의 말씀 속에서 창조와 진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곁들여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게 또 부르는 호칭들, 즉 독생자 혹은 외아들, 주님, 그리스도, 이게 왜 붙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실 이 음력은 이제 헬라어 음력에서 한국말로 이제 예수, 이예수, 예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는 그 가장 근접한 발음이 그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잘 알려면 이 이름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사건의 원형이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릴 적 나일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물, 인간을 빠뜨리는 이 죄악의 물로부터 모세가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모세가 물에 빠진, 즉 애굽이라는 물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의 완성은 물에서 건져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물에서 건져 올린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한 하나님의 땅에 머물게 함, 이렇게 함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땅에 이끌어 들인 분이 누구입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이죠. 그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 freedom from something, 무로부터 건져낸 다음에 freedom to something,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함으로 완성하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그 여호와가 구원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할 때 필요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창조합니다. 즉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필요의 대상으로 세계를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 속에 흘러넘치는 사랑을 분여하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 창조된 세계가 문제가 생기고 창조된 인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필요의 대상으로 창조됐다면 고장난 물건 버리듯이 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겠지만, 사랑의 대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그것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여호와는 그 야훼라고 그래서 뭐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번역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이름은 창조주 그리고 구원주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인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제 두툼하게 있는데 성경의 내용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한다는 내용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제 예수님은 일단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1세기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 아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적시해 주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뭐 4대 성인에 들어갈 만큼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또 어떤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또 모든 인류를 대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 되려면 한 사람의 아들로서도 탁월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독생자라고 불러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니까 우선 어떤 뉘앙스가 갑자기 떠오르냐면 독자, 외동아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 하나님은 아들을 둘 수 있는데 막 어떻게 독자 하나만 있게 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외동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 이 독이라고 하는 only, 영어로 only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아들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아들 자자, 아들을 수식하지 않고 생을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자, 이것을 좀 풀었으면 독특하고 유일하게 태어나고 존재하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원어로 말하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모노란 말이 말 그대로 모노 유일하다는 뜻이고 게네스란 말이 그 우리 제네시스가 뭐예요?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창세기 그 제네시스잖아요. 어떻게 이제 창세기 이름을 자동차 이름에 붙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이 시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겨나서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노가 생이라고 하는 게네스라고 하는 걸 수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여러 이제 이런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구절을 좀 띄워 넣어 주시고 한번 보면 먼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친밀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독생하신 이 말은 정확히 하면 독생자이신 분이 독생하신 아버지이신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다르게 풀면 독생자 하나님 모노게네스 데우스니까 독생자 하나님 혹은 외아들 하나님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아버지와 인간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이 둘이 존재하지만 같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생명의 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각각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신성이라는 동질의 그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훨씬 좀 두드러지게 번역한 세 번역, 지금 개역 개정을 올해 봤습니다. 세 번역을 어떻게 되어 있냐 합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인용 구절 좀 띄워주시면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unique one, 그것도 대문자로 one, 콤마 찍고 who is himsel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분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신비입니다만 사실 이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사실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미루어 놓고, 자,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거하시는데, 그런데 이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교제에만 있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오십니다. 우리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하신 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는 보내고 아들은 보냄을 받아서 드디어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세기라는 시간 속으로, 유대 땅이라는 장소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를 이름하여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독생, 독특하고 유일하게 탄생하시고 존재하는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4대 성인이다, 이제 그러지만 틀린 말이 아니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일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독특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 즉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신 분을 이름하여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1세기라는 시간 속으로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하자면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정말 왕자 같은 사람이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가장 비천한 집의 빈민의 아들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군대에서 제일 높은 계급인 4스타, 5스타 참모총장이 별 짝대기 2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엄청난 자기를 낮춤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더 죄인의 아들까지 되어야 됐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없는가? 죄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없는가? 이런 데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러분이 들어야 성경이 좀 보이는데요. 이걸 뭐 지난주 설교와 좀 연이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방식을 취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다 다스리지 않고 피조된 피조물 중에게 일부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고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많은 권한을 주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게다가 이런 인간이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하는 요즘 같은 AI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창조된 세계와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옵션은 이 세상을 그냥 버리고 또 다른 대체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 거겠죠.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 됐을 때 그런 인간 방식을 없애버리고 이제부터는 인간을 똑똑한 로봇처럼 딱 만들어서 뭐든지 예 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도 없고 권한 위임도 없는 존재가 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창조할 때의 원리와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로 그를 놔두면서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는 구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존재로의 구원은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을 할 때 이제 독재 국가처럼 왕이 막 알아서 앞으로 다른 그런 종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이런 나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왕이 매우 인격적으로 충성된 신하들에게 왕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왕은 정말 그 왕의 마음으로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신하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왕이 이제는 이제 우리 나라의 방식을 바꾼다.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뭐 전제주의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민주적 국가를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왕이 이 중간 신하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그런 나라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하나가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비로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이제 이 세계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방식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음해요. 고통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도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이런 문제가 어쩌면 피조물의 정말 아우성이라고도 비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피조물들이 고통을 하는데 이 피조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조물의 구원은 인간은 제껴놓고 일단 피조물들만 구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구원하려면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구원해야만 피조 세계가 구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신음하는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사람 제껴놓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됨으로 피조물이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꽤 전입니다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밥상에 뭐가 올라갑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동물과 식물들이 매일같이 식탁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여튼 죽었어요. 뭐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어서 이제 내 식탁에 놓여 있는데 이 동물과 식물들이 죽으면서 무슨 바램을 갖고 죽었을까? 또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죽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때, 나 때에는 뭐 유머라 해도 뭐 너무 소박해서 전깃줄 위에 참새가 10마리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포수의 총을 맞고 죽었다.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막 그런 유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썰렁한 뭔데. 근데 무슨 말을 했을까? 예를 들어 이제 유머로 말하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죽는 이유가 너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살아주기를 내 바래.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수많은 밥알들이 지금 내 앞에 죽어 있고 물고기, 닭고기, 또 소고기.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용서를 받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더 나아가서 죄인의 아들이 되신 분,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인데 이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죄인의 아들이 되는 이런 자기 낮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9절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 즉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 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화목제물이 됐다. 즉 죄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됐다. 죄수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를 살린단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처럼 내 지금 모습처럼 계속 사는 것, 이게 이제 살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독생자가 오신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뭡니까? 이 가장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산다라고 직역되는 이 영생이란 단어인데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영생입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또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풀이해 주는데 그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뭐가 사는 것이고 무엇이 영생을 받는 건가? 에베소서 말씀에 그 다음 구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죄인의 아들이 되고 십자가에 죽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자기 속에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즉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계속 띄워 넣어 주시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내 삶에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 상처받았던 일,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좋은 것만 쓰지 않고 실패와 낭만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선이 뭡니까? 그 선은 마침내 내 삶에 정말 행복이 온다, 성공이 온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성경 구절 그 다음이 선이란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 주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루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좀 풀이한다면 우리는 이제 살아도 한 80년, 90년 살 텐데 인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수수한 정말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유다가 배반하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때리고 이런 걸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 뭐냐? 바로 미리 아신 자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을 그리함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걸 믿는다는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뭐냐? 제가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죄인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죄인으로 전락한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그 신성을 공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인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독특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들, 예수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제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위대한 사람의 아들은 영웅처럼 숭배를 받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구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는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하여튼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사람들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알 게 또 많은데 뭘 또 머리를 써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나 이런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진짜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요 딱 두 단어 속에 담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바가 참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게 됐든지 이 신앙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빛,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기 하강, 이 거룩한 자기 겸손, 이 자기 희생 속에 담긴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독생자 예수라고 이제 고백할 때 이제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즉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가 주는 이 구원은 결국 뭐냐? 이슬람교에 가면 이렇게 지하드 해서 죽으면 이슬람의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원했던 모든 걸 주는 이런 이제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어떤 외부적 물질을 주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마음껏 채워주는 구원이 아니고, 한마디로 나를, 죄인된 나를, 정말 인간의 아들뿐인 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줌,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신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 거대한 갑부가 있다 합시다. 재벌이 있다 합시다. 아이가 그냥 허름한 청바지 입고 어디 싼 호텔에 숙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겉보기는 그래도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진 자이잖아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결국 죄와 사망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정말 알면 이것 때문에 상대적 비교감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이유, 항상 성공합니까?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 이것이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뭔지를 자꾸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주는 잔잔하고 튼튼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독생자 예수라는 것 속에 담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다, 그거 쉬운 겁니까? 또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보냄을 받는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냅니다. 이 독생자 아들 속에 사랑이 있어요. 왜 그래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뭘 잘했다고, 뭘 어디서 잘났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그런데 내가 뭘 대단한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는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전율하는 정말 감동을 느끼는 거죠. 우리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일단 샤머니즘 같은 데는 막 공포감을 주죠. 공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세상에 점치고 있는 사람은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당근 주고, 이 이슬람 알라가 막 일종의 무서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앞에서 감격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외에는, 이 예수 신앙 외에는 그런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요즘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성경글도 있지만 우리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런 모든 두려움, 이런 모든 괴로움, 염려,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지를 깊이 깨달아서 이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또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또 삶과 미래를 붙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무게를,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또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힘듭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서부터 또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바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하는 체험이 매주마다 일상 속에서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또 주님의 손에 들려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온 맘 들여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또 심령과 또 미래와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일부 광고 먼저 하시죠. 네, 청년일부 광고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지? 그러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혹시 있으시면 오늘 새가족 조교분이 안 오셔서 저한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청년일부 수련회가 드디어 있습니다. 16, 17, 18일 2박 3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요조사 2차까지 다 받았는데 혹시 참여 신청을 못하신 분들 중에 늦게라도 참여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12일까지 추가 신청 폼, 구글 폼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 분립개척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또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월 25일에 주일에 이제 청년일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진 조교, 가족장, 예배팀장, 목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설 잘 보내시고 오늘 또 가족 모임 없으니까요.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년일부에서는요 광고 따로 없고요. 저희 청년일부 예배 마치면 저희는 공동체 찬양을 하거든요. 자리에 한번 일어서셔서 저희 공동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